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드릴 예배를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 믿음의 삶이 있는 예배여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어떤 이야기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직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가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음을 가인이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돌려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요, 가인은 평상의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에게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사무엘 15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특히 어떤 거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전쟁을 하되 그 백성을 진멸, 조금 잔인하지만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전리품을 챙겨와요. 정말 살찌고 좋은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그곳을 도착하게 되죠.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그가 직감 알아챌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일부러 좋은 것들을 챙겨왔습니다. 이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속이고 가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입술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한 모든 행위들,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 삶에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 11절에서 몇 주 전에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 처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이 세대라고 했는데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그럼 누구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요. 이 사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을 부정하기를 조장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믿음을 버리고 자신과 같은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 길로 들어서기를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부류,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고 핍박해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믿지 않는 무리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길로 들어오길,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과 평강의 길로 들어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그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주는 관점은요,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 의미가 없어. 허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즐겨.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크고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기대하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옷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들이 됐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서 버려야 할 옷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네 생각대로 살으라고 하는 그 옛 습관, 사탄의 생각에 잠기어버리고 색이 들여져 있는 그 옛 습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입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진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옷은 억지로 입고 벗고 할 수가 없어요. 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사람만 얻는 게 아니라 믿겠다고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 옷을 입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옷을 입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른 방법, 또 유일한 방법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모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어지길 원하는 선하고 좋은 것이 맺어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허무한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